2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배치되고 진을 치고 지냈는지 오늘 2장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아주 조직적이고 규모 있게 움직여 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10장에 보면 나팔 소리의 신호를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갈 만큼 그렇게 굉장히 딱 체계를 갖춘 그런 상태가 되었죠. 나팔을 한번 길게 부르라 그러면 동쪽 지파가 먼저 유다 지파를 필두로 해서 그렇게 움직여 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다 동서남북 사방을 따라서 세 지파씩 묶여지도록 했고요. 그 방향도 또 정해 주셨습니다. 여기 2절을 같이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가 있다. 12지파가 자기들의 군기가 있다.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그 12 보석이 나오는데 이 제사장 대제사장이 입는 그 제사장의 의복의 흉패라는 곳에 물린 12개의 보석이 있습니다. 그 보석이 다 천연적으로 갖고 있는 자연적인 색깔이 있죠. 그 색깔을 따라서 아마 이 자기들의 이 지파 이 기가 그렇게 세워져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상의 가문의 기호가 또 있었다. 기호. 그런 기를 기준점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지파별로 그렇게 거기에 진을 치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은 회막을 향하여 사방에 이 진을 쳤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회막을 향한다 하는 거는 어디에 있든지 눈을 들어 보면 이 회막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저기 저 중심에 우리가 진치고 있는 저 중심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회막 성막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에 거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시다. 그 의식을 늘 갖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모든 삶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그렇게 되도록 그런 구조를 띠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려면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온전하게 서갈 수가 있죠. 우리와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이 성막은 회막이라 불리는 이유가 내가 너희 중에 있겠다. 너희를 내가 그곳에서 만나주겠다. 그래서 회막이라. 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이 동서남북 사방에 이 가운데 위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제일 가까운 이 천막과는 약 1km 정도 2,000규빗을 띄워 놓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1km가 띄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훤히 보이는 그런 위치는 아니지만 그러나 모든 것에 하나님이 계시다. 중심에 계시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도록 하는 것이죠. 다윗이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겠다. 내 앞에 모신다 하는 것은 나를 이끌어가는 인도자이십니다. 주님이. 그리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걸어 살아가는데 모든 미래의 시간들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항상 내 앞에 주님께서 계셔 주셔서 내 삶을 이끌어 달라. 이제 그런 기도의 제목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내 옆에 계시다 하는 것은
나와 나란히 한 곳을 바라보고 그렇게 내 손을 붙잡아주고 동행해 주시는 평생의 동역자요, 친구요, 그렇게 함께 그 길을 걷게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으로 내가 주님을 앞에도 모시고 옆에도 모시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그렇게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이제 이 회막을 그 모든 진의 가운데 놓게 하였고요. 이 동서남북 배치를 어떻게 했냐면 3절부터 보면 동방 해돋는 쪽에 어느 지파가 진을 쳐라 그렇게 하나님 직접 말씀을 주셨습니다. 유다가 먼저 진을 치게 했고요. 또 5절에 보면 이사갈, 7절에 스불론, 그래서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 세 지파가 동쪽에 배치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 지파씩 묶어주는 것을 또 봐도 하나님 좀 세심한 배려가 있습니다. 이건 다 이제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지파가 됐죠. 이 세 아들은 다 레아의 소생들입니다. 예,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게 다른 형제들과도 묶일 수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챙겨주고 붙잡아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이 지파를 묶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의 삶을 또 참 잘 아신다 생각이 됩니다. 더 뭐 불필요한 갈등이 그 안에 지파 간에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가까운 지파로 지파별로 묶어 주셨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 10절에는 또 남쪽에 누가 포진이 될 것인가? 루벤. 남쪽에 루벤, 또 시므온, 갓. 여기도 이제 레아의 소생들이고 레아의 그 몸종을 통해서 나온 그런 자녀들이었습니다. 실바의 아들들이죠. 여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거는 르벤이 야곱의 첫째 아들 장자였는데 결국에는 벌써 이 진영이 이루어지고 행진의 이 순서를 따라서 보면 유다가 결정적으로 장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제일 앞장서는 그런 지파가 유다 지파이고요. 여호수아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 누가 제일 앞장서서 전쟁을 치르게 했느냐? 유다가 나갑니다. 유다가. 예. 그래서 이 영적인 이 장자 역할, 또 실질적인 장자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18절에 보면 서쪽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다 라헬의 아들들인데요. 그쪽 서쪽에 진을 치게 했고요. 또 북쪽에 보면 단, 아셀, 납달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다 또 라헬과 또 그 여종 빌하의 아들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60만 3,550명 그렇게 이 합계가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길을 따라서 진을 치기도 하고 행진도 하였다. 이 3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그 말씀을 다 준행을 하였고 또 조상의 가문을 따라 만들어 놓은 그 기준점이 되는 깃발이 있죠. 그 길을 따라서 진도 치고 행진도 하고. 그러니까 이 신호 체계가 굉장히 아주 순서가 딱 잡혀져 있죠. 제일 하나님이 주신 신호의 첫 번째 것은 구름기둥, 불기둥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어떻게 움직이냐? 그게 하나님 주신 사인이었고요. 그거를 통해서 이게 이제 10장에 가면 나오는데 나팔이 불려집니다. 나팔이 불려지면 그들이 천막을 빨리 걷고 그리고 움직일 준비 채비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지파의 깃발이 움직이면 다 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진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앞서가는 구름기둥, 불기둥 이거는 사람의 영역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인도함을 따라서 나팔이 울려지고 그 다음에 이 깃발이 또 움직이고 그 움직임을 따라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지파씩 묶어주시고 함께 공동체로 생활하게 하신 이유가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살펴주고 또 다른 지파를 배려하고
이러한 공동체의 마음을 더 갖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광야라는 것은 공동체를 그래서 배워가는 그런 장소입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는 결혼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뭐 결혼을 참 우리 출중해도 혼자 뭐 예식장 들어갈 수가 없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거는 반쪽밖에 사실 반쪽이나 되지 않을까 될 수도 없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는 함께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의하실 때 교회는 몸이다 몸. 이 몸의 이 지체가 이 교회인데 그 몸을 이끌어가는 이 싱크탱크가 있는데 그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모든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지체와 같다. 그래서 다 하나의 몸으로 이렇게 묶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돼간다라는 것은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그 믿음의 깊이와 이 성숙을 이루어 가느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느냐, 그게 그리스도인이 돼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공동체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함께 해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할 수가 있죠. 이 코로나가 3월 달에 한참 확산될 때 질병관리본부에서 만든 문구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 마스크 당신 먼저 그렇게 써놓고 나가 모이면 나가 모이면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 나를 버려야 우리가 된다. 나라는 개성이 독특하고 색깔이 분명하고 지금 12색깔을 가지고 있잖아요. 12깃발이 12가지 색깔입니다. 이게 우리다. 이게 나다. 내 뜻대로 해야 된다. 이 세 지파씩 묶여 있고 또 동서남북 사방 12지파가 있는데요. 나중에 보면 이 지파별로 있는 갈등들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12개의 지파가 다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 주장을 하고 내 것을 챙기고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게 오합지졸이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결국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공동체를 알아가고 공동체를 배워가게 하는 겁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살아야 한다. 서로를 함께 내 몸처럼 그렇게 여겨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아무리 개성이 독특하고 색깔이 있어도 내 개성과 색깔을 전혀 조절하지 못하고 때로는 절제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가 된다, 우리가 된다, 그거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질병관리본부 이 문구가 어떻게 보면 참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모여서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 나를 버려야 우리가 된다. 나를 버려야. 그래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길은 나 자신을 믿음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나 자신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그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내 옛사람이 그냥 여과 없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말 한마디도요 십자가를 통과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이 나가고 그렇게 생각이 나가고 행동이 나가고 그렇게 하면 내가 버려진 내가 조절되고 절제된 우리가 모이면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공동체가 그냥 아름다워지지 않습니다. 각자가 각자의 규율과 규칙을 잘 준수해 나가고 내 색깔이 있더라도 그것을 때로는 절제하고 내려놓고 배려해주고 그렇게 나갈 때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어느 누가 들어와도 어떤 인간적인 색깔과 냄새를 여기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이 중에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 교회 공동체에 뭐 지금 동서남북 딱 그렇게 초장이 4개가 돼 있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에 성막이 있다. 성막이. 늘 그 의식을 살면요. 가지고 살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아름다워집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함께 한 몸이 되어 사는 지체들이다. 그러면 아름답게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한 가지를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이 광야는 서로가 서로를 잘 보듬고 세워줘가는 그런 공동체인데요. 굉장히 거칠고 참 험한 땅이죠.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면 이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다. 단정을 짓습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런 방법이 아니고서는 만나가 없고 메추라기가 없고 반석에서 물이 나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 이 광야에 살지 못하는 땅, 여기에 필요한 건 뭐냐? 은혜입니다. 그래서 광야, 우리가 광야를 생각하면 바로 튀어나와야 될 게 은혜입니다. 아, 광야, 못 사는 땅, 그럼 뭘로 사냐? 은혜로 산다.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광야와 은혜. 이 은혜가 이 광야에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로 하여금 뭘 철저히 알게 하길 원하셨냐? 은혜. 은혜에 대한 목마름.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늘을 쳐다봤겠죠. 만나가 내려오기를. 예. 그것도 맨날 내려오니까 무뎌져 가지고 불평하면서 만나가 얻어가고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광야는 갈 수 없는 땅, 통과할 수 없는 땅.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가끔 우리가 교회에서 CCM 특송도 하고 합니다. 장진숙이라는 작곡가가 지었는데 이분이 어린 시절 아버지가 긴 투병 생활을 하다가 일찍 돌아가셨고 홀로서기를 빨리 하기 위해서 뭐 갖가지 일들을 다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최근의 일이었지만 너무 어려워서 차비가 없어서 걸어다니고 끼니가 없어서 굶고 지내고 그런 광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자기에게 만나로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아주 깊이 있게 깨닫고 느끼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로 살아가는 하루하루 그렇게 주님 손 붙잡고 외로움과 이 고독한 광야를 힘들게 걸어갔지만 장마철에 비가 자라듯 지금 이런 비가 단비잖아요. 이 벼가 자라듯 그렇게 자신의 믿음이 쑥쑥 자라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 가사를 지은 겁니다. 어떤 가사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추시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광야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만 내 주님이 되게 하시고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이 그래서 주셨구나.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 수많은 간증들이 자기에게 들려온다는 거예요. 불면증으로 힘들었는데 이 찬양을 듣고 단잠을 자게 됐습니다. 암투병 중에 정말 마음이 불안하고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듣는 중에 새 힘을 주셨습니다. 광야를 그래서 나로 하여금 겪게 하셨구나. 자기의 삶의 고백을 담아 썼다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때로는 광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쓰러지고 힘들어서 거기에 엎어져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아니고요. 광야를 통해서 잘 훈련받아라. 단단해져라. 준비해라. 앞으로 다가올 더 어떠한 고난이 올지 모르는데 그 고난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나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 믿음으로 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오늘도 광야에 있어도 주님과 함께하면 거기가 천국입니다. 오늘도 천국과 같은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의 삶을 우리는 때로는 걷는 것과 같이 영혼이 때로는 곤고하기도 하고 마음의 메마름이 찾아오기도 하고 인생의 여러 가지 희노애락 가운데 참 힘든 일들도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손을 붙잡고 주의 은혜에 매여 살아갈 때 우리는
광야도 할렐루야 찬양하며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루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 훈련되고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실 만한 귀한 주의 종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루의 모든 삶도 함께해 주시길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